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해안에 이 돌고래떼들이 올라와서 이 목숨을 달리하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토픽에 우리들의 귀에 들리긴 합니다. 여러분, 이 돌고래들이 이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육지로 올라와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돌고래의 귀에 많은 어떤 이물질들이, 벌레들이 끼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반사되어 오는 그 전파를 가지고, 반사음을 가지고 돌고래들은 방향을 분별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귀가 막히게 되니까 그만 반사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처럼 바다 위에서 살지 못하고 무트로 올라와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돌고래뿐만이겠어요. 사람의 영혼도 귀가 막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귀가 멀게 되면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가 막히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 또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하는 이 벌레나 이물질들이 있다 하는 것처럼, 이 복음에 합당한 그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하는 수많은 이 삶 속에 이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올무가 있어서 우리들을 걸리게 하고요,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그 올무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닮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처럼 올무들이 있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을 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에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는 영적인 그런 올무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올무 하나하나 어떻게 묶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되 돌아다 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고로 그만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다보았을까요? 집에 놓아둔 많은 재물들, 정들었던 사람들 버려두고 떠나려니 마음속에 미련이 남았다, 아쉬움이 남았겠죠. 어떻게 내가 저것을 두고 정말 이것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 하려면 믿지 않던 시절의 과거들 버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었지만 바르지 못한 과거의 우리의 습관들 떨쳐버려야 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 날들의 실수와 실패, 지난 날들의 잘못과 죄악, 사치스러웠던 우리들의 모든 생활 다 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과거에 익혔던 그 습관들이 있다면 이 또한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습관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생겼던지,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더욱더 정말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라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와 같다면 가차없이 그것들을
기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 이 레이스는, 이 경주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짐과 더불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그 올무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될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원어의 뜻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들의 영적 시야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장차 우리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영적 시선의 방향이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미래를 향하여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을 과거 속에서만 갇혀 살도록 올무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삶을 올가매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습관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제약 때문에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고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과거의 올무들을 하나씩 우리로 하여금 끊어버리고 내던져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과거를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여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레이스를 펼쳐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올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무는요,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우린 교인들, 자칭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교인들, 이분들에게 무서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깊은 영적인 관계보다는 사람을 더욱더 의식하고요,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이것은 무서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 때문에 율법주의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올무가 될 수 있겠어요? 율법주의는 드러나는 행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복음에 합당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허식과 가식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혹하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라 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 어떤 길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율법주의의 그 올무에서 우리는 올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많은 공회의원들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는 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때로는 전혀 마음속에는 원치 않지만 남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 같은 행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바로 독소라는 거예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화인 맞지 않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이 고백은 말씀의 참 뜻을 따라서 복음의 정신대로 거짓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심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가식이 없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신의 거짓된 속마음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에 호소하시는 대로, 우리 선한 양심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식을 벗어던지고 허를 집어던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율법주의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또 한 가지 남을 정죄하는 태도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세워놓고 그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러한 명령이 있자 바울은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담대하게 바울은 그 대제사장 아나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을 포용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은 깨닫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상대방의 장점은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나 상대방의 나쁜 점, 단점을 꼬집어내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들을 어찌 이렇다 저렇다 내 기준으로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핏 보면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이구나 하는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인식하며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영원한 주님의 속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끝이 없는 이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관용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율법주의라는 올무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올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이 유다의 왕 가운데에 여호와김이라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즉위한 지 한 3년이 되었을 때에 뜻하지 않게 주변 나라 강국 바빌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왕 느부갓네살이라 하는 그 왕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다음부터 이 바벨론에서 용모가 준수한 이스라엘 자손들, 후먹고 정말 건실한 청년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왕궁에서 먹이고 재우고 아주 그 바벨론의 갈대인들의 그 고등학문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해줄까? 장차 유다를 짊어 나갈 수 있는 아주 건실한 청년을 뽑아서 그 갈대아인들 자신들의 그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켜서 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버려서 마침내 때가 되면 다시 유다의 나라를 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런 바벨론의 그런 정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이라 이름하는 친구와 몇몇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궁중에서 그들의 좋은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의 그런 간교한 그 정책을 알고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간교한 그 유혹이라는 올무에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악한 왕의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은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에도 다니엘과 친구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거절했던 다니엘은 그들 자신들을 시기하는 간신대로 관계로 말미암아 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피하는 것 중요합니다. 적절히 잘 타협해서 그 관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때로는 살다 보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처럼 다니엘처럼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유혹을 물리쳐야 된, 유혹이라는 그 올무를 떨쳐버려야 될 우리들의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면서 뭐 많은 유혹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유혹들, 그래서 그 유혹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게 하는 것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한 비둘기가 있었어요. 비둘기가 이제 캡틴이었나 봅니다. 수백 마리를 그냥 자기의 그 수하에 관장하면서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그런 두목 비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지역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의 넓은 정원 동산으로 와서 떨어진 먹이들을 막 주워 먹으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국왕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물을 놓고 그 비둘기들이 그 놀라운 많은 한떼들이 다 그물에 걸려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비둘기들을 새장 안에 가두고 좋은 먹이를 줘서 토실토실 살을 찌워서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요리를 해 먹어라. 많은 하인들이 좋아서 그 잡은 비둘기를 새장 안에 다 집어넣고 아주 좋은 모이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요, 두려운 마음에 모든 비둘기들이 떨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이 두목 비둘기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다. 탐욕으로 영화를 누리는 것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독약을 마시는 것 같다. 만족은 순간에 불과하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탐하지 않으면 너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이를 탐하지 마라. 이게 두목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한 비둘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장 속에 같은 신세인데, 새장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는 신세인데 주는 모이라도 제대로 먹으면서 그냥 이 안에서 배나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탐욕에 따라 제멋대로 살면 목숨을 구하기가 어려우니라. 그 비둘기 두목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둘기 두목은요, 그때부터 그 왕의 신하들이 준 그 좋은 먹이들 먹지 않고 금식에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겨우 물이나 겨우 쪼아 먹으면서 그 두목은요,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점점 여유해졌습니다. 몸이요, 힘이 다 빠지고, 글쎄요, 처음에 잡혔을 때보다 비교해보면 한 반이나 되었을까요? 너무나 초라한
두목 같지 않은 아주 왜소한 그런 비둘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뚱뚱하고 살쪘을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세장이었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몸이 홀쭉해지니까 그만 그 자기를 갖고 있는 세장 사이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아주 갸냘인 몸이 되었어요. 두목은 그 철망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탐하지 않고 줄이면 나와 같이 될 수 있느니라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면서 사랑하는 부하 비둘기를 향해서 먹을 것을 탐하지 말라고 일성을 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말씀했어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질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신 이 물질이라는 올무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는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제리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펠링은 Jettison, 제티슨. 이 뜻은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많은 제수를 태우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하던 알렉산드리아 하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 유라굴라라는 커다란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그냥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나서 이 자초 위에게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위에 임하게 됐어요. 이때 이 사도행전 27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 밀을 곡식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해하던 선박이 난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노련한 선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화물을 버리기 시작한답니다. 항해하던 선박이 난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화물을 바다에 내던져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최대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파도를 최대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서 그 파도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선정은 없어도 되는 것들 잘 선별해서요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이 배가 어려울 때에 없어도 될 만한 것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리는 이 행위를 바로 제리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난파를 당한 풍랑을 만난 배에만 이 제리슨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 제리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둥바둥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그 많은 유혹 것들 내려놓으면 때로는 더욱더 가벼워지고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밀려드는 풍파를 헤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에 그럴 것입니다. 유혹을 벗어나 진정한 참다운 행복과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 제리슨을 실시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 많은 올무들이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자꾸 옥죄려고 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려 하는 그런 올무, 무엇을 보았습니까? 율법주의라는 올무를 보았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려 하는 그 올무를 보았습니다. 물질이라는 유혹의 올무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나는 혹시 율법주의라는 올무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나는 물질이라는 유혹의 올무에 묶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욱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이처럼 주님의 시선과 같이 동일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어둠 가운데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비로소 소유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